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받을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우리의 모임 때마다 함께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만날 때에 모임을 할 때든지 우리가 함께 가질 마음은 서로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도전과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때에 왜 역사하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서로가 안정되어 보이고 그리고 다 평안한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는 참 염려 또 근심 또 참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오늘 읽으신 이 예레미야 서에 있는 예레미야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진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1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는데 첫 번째 말씀은 32장에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33장의 이 상황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해서 벌써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포위한 지가 거반 12달이 가까운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감싸고 거의 1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왕래하기도 쉽지 않고 모든 식생활 모든 것이 어렵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에 이 민족이 지금 바벨론과 싸울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대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이 권력자들의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들을 때에는 아니 지금 그 리더십에 역행하는 그런 말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잡아서 그냥 옥에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은 참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여건과 형편과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사람들은 때로 나의 상황이 좋아지고 나의 여건과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거나 모든 것이 참 해피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살아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일이 어렵고 지지부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참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에도, 위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을 하고 계시다. 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흔들리고 요란하게 되니까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라비요,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선생님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신 것 같지만 배 끄트머리에 누워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시각은 항상 멀리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말하겠지만은 오늘의 상황 그 위에 내일의 모레의 앞으로의 주어질 상황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앞으로의 주어지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또 내일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의 모든 오늘 내일 모레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주목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 보면은 12번에 걸친, 다 모으면 한 12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형식화된 그런 습관적인 삶에 젖지 말라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현듯 어느 날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오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좀 욕심에 좀 먼저 생각하던 것, 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 같은 것, 무언가 내 탐욕이라든지 나의 정신이 나의 습관과 나의 시간을 좀먹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은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꾸만 인식의 사각지대를 자꾸만 만들어져요. 모르고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무시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자꾸만 터치하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자꾸만 시간을 끌어요. 그렇게 세월을 지납니다.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진지하게 우리의 습관을 돌이켜 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정리해야 되겠다. 하루라도 더 아깝게 내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뜻,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33장에 있는 그 중반부의 말씀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당연히 어려운 때가 지금 왔고 앞으로도 더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멸망의 과정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침공을 받아서 성이 다 무너지고 할 때는 벌써 3번째입니다. 그 이전에 벌써 2번이나 성이 다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성전에 있는 것, 기둥에 있는 금가루 이런 것까지 다 이미 그 이전에 다 긁어서 다 갖다 바친 후예요. 그러니 이전에 이미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도 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 그 계획과 이루어 가심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순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이 사회를, 우리의 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할 일을 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바람을 조금 잔잔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오히려 이전 번역의 비밀한 것이 더 적합한 번역으로 생각이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 보이겠다고, 내게 보이리라 보이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 29장에 보면 더 길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기억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주어진 이런저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세상에 도전의 바람이 나를 이렇게 불어서 나를 휘몰아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참 잘 모를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시금 성경을 펴놓고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성경 그 구절에다 여러분의 성경에 동그라미를 진하게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한 100번쯤 읽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익어지지 않겠어요? 외워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 있다는 것은 익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표시를 해놓고
아예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때로는 목적과 목표가 조금 덜 신앙적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애타게 나의 아픔을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온 백성들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울 때에, 침묵할 때에, 침묵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가 힘써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소리를 질러 잠잠하라고.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웠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되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순간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를 불러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예, 주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예수께서 그의 심령의 마음의 고통, 그의 볼 수 없는 눈을 회복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애타게 마음의 고통과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가? 내가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가? 한 10년쯤 됐나?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주님, 어제도 내가 기도 드린 거 들으셨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 주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에, 그 믿음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마 약속하셨거든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사람을 도우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 시외버스가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버스가 이제는 고개 위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하고, 왜냐하면 차가 가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눈보라가 져서 앞이 그냥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그 그냥 눈보라 속에서 손님들이 내렸단 말이죠. 몇 사람이 내려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때에 한 부인이 보따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그 길을 이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집에는 이제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막둥이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또 있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저기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어떤 아가씨 한 사람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고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서 그 아가씨가 같이 동행하고 인도하는 대로 걸어서, 그래서 그 위험한 눈보라 속 그 산고개를 넘어서 살아서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정의 자녀들도 다시 보고 했는데, 그때 어린 아들의 그 이름이 이상영이었다고.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때로는 참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리저리 창조하신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손으로 때로는 상한 것도, 때로는 무너진 것도, 때로는 부서진 것도 다시금 빚고 아름답게 빚어서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일수록 침묵으로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천만 좌절하는 그러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고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금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른 아침 주무시다가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일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과 주의 말씀을 보실 때에 그 말씀이 글씨지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새겨지고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일 또 한 주간 들려지시는 은혜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